네, 주안의 만나 3월 1일 수요일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유전을 추구하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페이스북에 제 지인 한 분이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을 올려놓았어요. 목사님들은 다 깡패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된 사유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의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령 순종의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팀의 리더가 그 모임 시간에 항상 늦는데 그 아이들이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와서는 하는 말이 순종을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 애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자기 시간들 다 날리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팩트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성경의 개념들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의 틀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로들을 생각할 때에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전통 이야기할 때에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연관하면 안 돼요. 자, 이들은 서기관들로서 이제 율법 외에 다른 전통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가령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씻는 물의 양과 질이 어떠해야 하고 또 물을 붓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고 그것을 옆에 사람들 하인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손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등의 율법에 없는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을 두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전통을 지킴은 곧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이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이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싫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가령 자신의 밭의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할 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가 손을 못 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성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진짜 바쳐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선언만 하는 것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듯이 자식들이 부모를 진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욕심만 가득한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이 만든 전통의 잣대들을 들이대는 것,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의 말씀에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3절에서도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기의 생각들이 가득한 전통 속에서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결국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서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결과를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을 토로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묘한 문화로 계속 사람을 묶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가 교회의 전통으로 얼마나 서로를 묶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 안엔 피해자가 있고 상처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과 적극성이 생겨야 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들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적인 가치들의 그 드러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옳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 풀어달라고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은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행실이 올바로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또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더욱 순종함으로 정말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루어내는 귀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